우리 합시작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한 무덤가에서 한 여인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제자를 시켜서 무슨 연유로 그렇게 슬피 우는지 물어봅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호랑이에 잡혀 죽었는데 며칠 전에는 남편이 호랑이에 잡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걱정인 것은 하나 이제 남은 집안의 남자 아들마저 이 호랑이에 잡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가족을 잃은 아내자에게 공자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를 물어봐요.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마저 잃을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마을을 떠나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답을 하기를 이사를 가고 싶은 옆 동네는 세금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세금이 너무너무 싸서 살기 편하다고 답을 합니다. 이 예화에서 나온 한자가 있는데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가는 정치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가는 두려움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보다 세금이 무섭다는 말을 지금도 실감을 하시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부여하는 정치는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거죠. 현 시대에는요, 그리고 이 세금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거. 질병입니다, 질병. 알 수 없는 질병이 더 무섭죠. 이거는 죽음으로 사람을 내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 남편이래요. 아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쓱 웃으면서 자식이래요. 이것도 약간 만든 말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질병 그리고 세금 가족들보다 더 무서운 본질적인 무서움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오는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학업에 관해서도 실패를 경험해 봤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죠. 실패는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실패가 느끼는 좌절감 이상입니다. 이 죄는요, 사람을 파멸로 몰아붙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노력의 실패는 약간의 실망은 있지만 실망 후에는 희망이 있다고, 언젠가는 그 실패의 실망감을 뛰어넘는 희망과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지요. 하지만 죄는요, 인생을 반드시 파멸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더 힘든 게 반복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다시는 짓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죠. 인생이 계속 이렇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이 죄의 반복의 성질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수염과 같다. 아침에 그것을 깎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 자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깎아야 된다. 평생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죄를 극복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30편은요, 참의 시라고 불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시이죠. 시인은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예요. 학자들은 이 시편 130편을 왕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시를 애가로, 노래로, 슬픈 노래로 부르지만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함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선택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주는 밑바닥의 고통이요,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이 오늘 시인이 시의 끝에 얘기한 것처럼 승천하는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째는요, 제가 주는 밑바닥 고통에서 승천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130편 1절을 보면요, 시인은 깊은 곳에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말로는 인생을 밑바닥 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깊음이라는 것은 물이나 바다와 연결해서 지는 인생의 깊은 암흑, 혼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시인은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그 처해 있는 가운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무도 자기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진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도 자기를 이 깊은 죄에서 헤어날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여 하나님만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셔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을요 3절에 시는 밝히고 있는데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지금 이 절망에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죄악에 한 죄라는 단어는 아우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죄악, 허물로 쓰인 아운의 복수명사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들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넣었고 이 죄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3절 뒤에 보면 죄악을 지켜보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켜보다는 타시마르라는 미완용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 짓는 우리 모습도 지켜보시고 이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날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깊은 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니까 이 죄의 해결점도 하나님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의 말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말하는 행복, 사랑, 소망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신이 130편 1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짖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130편 2절에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애원하는 소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나 이 죄의 문제로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틋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의 고통을,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죄 반복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절망의 깊은 곳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의 깊은 절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영향력 있는 지인, 그 사람들도 결국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근원적인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죄를 반복하여 슬픔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이를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밑바닥 인생을 승천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함이 필요합니다. 130편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유하심이란 단어는요, 용서하심과 같은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고 죄에 관해서 용서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용서란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이렇게 해. 아니면 내 용서해 줄 테니까 뭘 나에게 줘.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용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조건이 없다는 것은 무한정, 횟수에 상관없이 무한정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단어이죠.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고 부르는 것에 횟수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 네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횟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께 찾아오면 주께서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시인은요, 이 용서에 대한 확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죄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수렁에서 머무르는 이유가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다,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7번 정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같은 죄로 한 10번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염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여러 번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제 이 죄에 관해서 용서를 구할 그런 힘도 없다.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장부를 갖고 계신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심을 가지고 횟수에 상관없이 나오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다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구든지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이런 사유하신 무조건인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인은 주를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범위를 우리 이해의 범위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백성들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요, 하나님께 귀하게 받은 십계가 새겨진 돌을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인연을 가질 수 없다, 화가 났죠. 하나님도 화가 났느냐? 하나님은요 오히려 화난 모세와 달리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요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좋기 때문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요, 여러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면 진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천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고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바카스를 먹은 것처럼 좀 시원하기를 바라죠. 그런 느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런 느낌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렸다면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시인이 얘기했던 파수꾼의 기다림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더만 속이 너무 시원하다. 목캔디를 먹은 것처럼 목이 딱 뚫리듯이 내 마음이 뚫렸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전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갑자기 교사를 합니다.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활동을 막 하죠. 이게 마구 뛰어다닌다는 표현인데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130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죄의 용서를요,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이 시원함을 얻었다, 나 봉사도 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죄 사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죄를 산다, 너 다시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요, 그 전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의 대부분의 고기는요, 얕은 곳에 있습니다. 표층 물고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얕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곳에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100원을 주고 너 이거 10,000원짜리 선물 사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기쁜 거 야쁜 거 다 갔지만 내 한계를 느끼면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5절을 계속 보시면요, 나는 내 한계를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시는도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에 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께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국 죄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풍성한 죄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8절에도 반복해서 말하죠.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모든 죄악에서 속량을 주시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맞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망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 맞지만 죄 때문에 망기보다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인생의 그릇된 길로 몰아넣을 때가 많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께 나가면 주는 우리를 밑바닥에서 승천하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융단과 옷을 짜게 합니다. 임금이 고용했던 사람 중에서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어른들보다 배를 짜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실과 견본을 나눠줘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도움을 요청해라. 소년은요, 조용히 꾸준하게 일을 해냅니다. 다른 어른들이 자꾸 틀려도요, 이 소년은요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소년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 우리는 이 짜면 모든 것이 꼬이고 임금이 나눠준 견본과 다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비결을 좀 가르쳐도 라고 얘기를 해요. 소년이요,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찾아와라. 소년은요, 그 말을 실천했던 겁니다. 제가 임금님을 몇 번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거 임금님이 그냥 말한 거다. 그분은 바빠서 우리가 찾아가면 만나지도 못할 거다. 소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금님을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임금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기쁜 얼굴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안에서 있을 때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의 내일의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승천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주는 밑바닥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순간순간이 승천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